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물론 오전 9시 또 12시, 3시에 그 시간에도 기도했을 거고요. 또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또 베드로 요한에게 돈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돈은 없다. 그러나 가진 게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해요. 그 베드로가 나는 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마자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걸어서 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또 나오가는데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움을 합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신을 보는 것처럼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니라. 그때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40년 된 이 병자를 고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12절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살 동안에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위협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병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전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어떤 모습을 떠올리느냐? 우리가 성화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 인자한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느냐? 예수님은 신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요 절대자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3차원의 세계, 육과 물질의 세계에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생명에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셨어요. 지금 어디 가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예수님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우주 어디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꿔져야 돼요. 뭐 머리가 이렇게 길고 뭐 두루마리 옷 입고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졸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는데 지금 졸고 있어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게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다른 이름으로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너희 죄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도저히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적고 내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야 그 계약서가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인을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효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호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나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터키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국민일보 보니까 14명을 1년 동안 14명을 전도해서 세례 줬다고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데 참 거기에는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희생적으로 그분을 참 섬겼어요. 매일 저녁마다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저녁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호작 선교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장신대 입학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가 목장장 모임 때인지 늘 푸른 때 모임 때인지 와가지고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느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슬람 교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없다.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독교로 와보니까 자기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국에서 무슨 서류가 급한 서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무슨 서류를 하나 빨리 뽑아야 되는데 10만 장이 있는데 거기서 동사무소 직원이 뽑으려면은 그 10만 장을 어떻게 뽑느냐. 그런데 기도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딱 뽑았는데 10만 장 가운데 자기 것이 뽑혔다는. 그러면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더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셨고 지금 온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하자고 상담 요청이 왔어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행패 부리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새벽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것만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럼 집사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입니다. 집사님은 이제까지 헛수고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말씀.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해 주리라. 어느 누가 감히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생각. 예? 제가 만일에 김 집사님 제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세요. 다 응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왕 목사 또라이야.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그럴 거 아니야. 어느 누가 감히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라. 인생의 어떤 문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고 감히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이름을 부르자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자 즉시로 눈이 떠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구하는 그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즉시로 그 딸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시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자 즉시 눈이 뜨게 됩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코를 빠치고 또 뭐가 없다고 코 빠뜨리고 뭐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기도는 안 해. 코만 빠뜨리고 있어. 답답해.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신자의 신자 믿을 신 누구를 믿어요? 옆 사람 분 누구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아뢰라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능력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지리라.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요.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라 그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목장장 봉사하다가 교사로 봉사하다가 찬양대로 봉사하다가 누구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봉사하다가 때로는 흔들려요.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손해볼 짓을 하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흔들리지 말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할 때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너희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속한 실로시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름성교학교 더운 여름철에 교사로 수고 많이 하시고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몸 뺏기죠. 손해가 많아요. 그러나 누구 이름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다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씁시다.